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로 가득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말씀을 읽어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일부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좀 바뀌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을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본문 읽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게 몇십 년이 되니까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움직여지죠. 근데 지금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선악을 분별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그 선한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 남을 보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판사예요. 법정의 판사로서 너는 죄 있어 땅땅땅 치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안 돼 쟤는. 아이고 저 사람 원래 저래.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경우 가정 내에서 교회 내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이 하죠. 먹을 거로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비판했죠.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었다고 비판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도 이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상에 올린 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그 맛있는 걸 먹느냐 마느냐 굉장히 숙제였죠. 또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게 이슈였냐면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가요를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 또래는 그렇게 논의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속하였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정죄하면서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보면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하루는 우리는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the first day of month인데 그것을 월삭이라고도 하죠. 이걸 누가 이때 모여서 예배 드리나요? 안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합니다.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시작하는 거 감사합니다. 해서 초하루 때 그리고 안식일 때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의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 돼요. 구약에 잘 알아야지 뭐가 뭐고 뭐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또 음식법을 코셔라고도 해서 어떤 음식이 깨끗한 음식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전문가로서 구약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존경을 받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왜 안 지켜?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혹시라도 만약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것인지 구별해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너네가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똑같이 판단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에게 대해서 23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 뭐 잘 지켜. 근데 그 마음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신약성경 내내에 있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키라고 해요. 결과는 뭐예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 눈 속에 티끌 그리고 눈 속에 들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술해 가지고 이걸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대패 깎다 보면은 아니 뭐 일하다 보면 먼지가 날 때 눈에 들어가는 그 티끌하고 기둥을 세우는 거 아니면 지붕을 세우는 그 기둥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자, 이 말씀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때,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사람이 더 잘못했다는 얘기죠.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지 않죠. 너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어떻게 요약된다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역시 그래. 너는 늘 그래. 그렇게 비난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없다면 난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서운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들이 11명이 있죠. 12명인데 11명의 아들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벌벌벌 떨 때 이때 요셉이 그 형들한테 한 말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판단한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 교만함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일어날 때, 죄가 발생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첫 번째 이 정죄를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는 얘기했잖아요. 정죄하는 것, 사랑이 없다라면 자신도 죄를 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죄가 발생되는데 침묵하죠. 아니면 그 장면을 피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질서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잠시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바로잡는 게 필요하죠. 잘못했으면 똑바로 세워야죠. 벼가 쓰러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당연히 과실을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러진 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묶어줘야죠. 이걸 바로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발생했을 때 바로잡지 않고 자리를 피하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다음에 또 뭐라 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죄는 지금 누가 짓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짓고 있는데 자기를 살펴보래요. 바로 잡아야 될 사람. 우리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똑같이 교만하고 남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교만한 자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는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겠죠. 자기도 시험에 빠지고 상대방도 시험에 빠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부부끼리 하는 말 가운데서 의를 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죠. 다른 집 남편은 잘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요? 너는 왜 맨날 그래? 자, 이런 말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말 있습니까? 사실이에요. 당신은 다른 집 남편이 하는 건 못해. 왜 너는 맨날 그렇게 말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의의는 끊어져 버리죠. 관계가 망가지죠.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듣는 말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냥 놔둘 경우에 교회가 타락해요. 누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이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잘못했어. 회개해. 그럼 무슨 말 듣겠습니까? 지는 뭐 잘하는 줄 알고. 그런 말 듣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크냐면 이 죄가 발생할 때 죄를 짓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같이 무너뜨려요. 곰팡이가 썩으면 그 부분만 썩는 게 아니라 전체 덩어리를 썩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일들을 할 때 정의를 집행하는 게 필요하고 그 정의를 집행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권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처치 디서플린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날은 이 처치 디서플린을 잘 실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실현하려면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에 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 권징을 실시하는 게 오히려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 이 죄가 발생했을 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바로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오는 무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뭐라고 얘기를 말씀하냐면 6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move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실패한 경험, 우울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돼지 나왔잖아요. 누가 개돼지죠? 누가 개돼지예요? 다른 사람 떠올리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 개돼지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개가 예뻐 우리 반려동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일반적으로 보는 개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자주 가는데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밭에다가 볼일을 보세요. 왜냐하면 거름된다고. 자, 근데 밭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꼬리 흔들면서. 왜냐하면 따뜻할 때 먹고 싶은 거예요, 개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를 똥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더러워요. 그래서 개라고 얘기할 경우는 더럽다는 말, 돼지는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말하죠. 왜냐하면 레위기서에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 소처럼. 그래서 부정한 음식에서 유대인들한테 이 돼지를 줄 수는 없어요. 안 먹어요. 이 유대인들한테 돼지고기 먹여서 일어난 사건이 마카비 혁명이죠.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개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개로 생각을 했으니까. 물론 딸을 고쳐주셨긴 하지만 또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개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데 개들이 안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누가 개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그 배가 신이래요. 하나님이래요. 뭐예요? 자기 욕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디자이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와 돼지한테 거룩한 것, 또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거룩한 건 우리의 특징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 거룩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함이 뭔지도 몰라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을 경우에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음식들, 또 특별히 진설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진설병 영어로 뭐라 하면 consecrated bread라고 표현하죠. 다쳐졌다 거룩해진 그런 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거룩한 분이냐면 예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야 전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부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박해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제가 목사 안 하려고 버틴 것 중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되면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는 걸 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상처가 되거든요. 거절당하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 되면 거절당하는구나. 그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부를 했었는데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비참해요.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 돼지에게 진주, 이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거부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주저앉고 나의 실패로 인해서 우울함 가운데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 사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음번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신 거는 당신을 예수로 믿는 자들,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정말 얼마나 아끼신지 모르겠어요. 이 6절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받을 상처가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한테 아뢰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란 얘기예요. 주께서 위로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나누는 건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그러나 이 일들을 하다 보면 많은 리젝션을 당합니다. 그때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고통만, 우울함만 있는 거예요. 다음번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7절부터 12절에는 기도하는 것들이 당연하다.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하는 게 당연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다음번 더 크게.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더 큰 제사, 더 큰 구판을 계속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만 붙잡고 있죠. 이방인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는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 탓해요.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도가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이라서.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권면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어 잘하고 싶다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해야죠.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갈 때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집에서 계속 한국말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학교 가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잖아요.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울었어요. 막 징징 짜고. 요즘에 영어만 해요. 부모 영어하면 영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 얼마나 많이 영어를 배웠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리라고 얘기했죠. 받을 때까지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한번 기도하면 세상이 다 바뀌는 줄 알아요. 굉장히 자기를 높게 보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나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 말씀을 한 번에 하시고 끝내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안 들어요. 한 번 말한다고 우리 회개 안 하거든요.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내 자식이 다치고 사업이 망하고 그래도 내가 들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자기가 기도 한 번 하면 다 듣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과대망상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슨 근거로 구하면 얻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어서 갖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간구한 것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얻을 때까지 간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했지만 인간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는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무능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한테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전혀 그럴 수 없는 자들을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음번 12절 황금률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일반적으로 골든 룰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걸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측면으로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행치 말란 얘기예요. 누가 나 무시하는 거 싫어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싫은데 왜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해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황금률이란 얘기예요. 자, 이것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공자가 논어에서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번역하면 똑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면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란 얘기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들의 갖고 있는 본성들, 공짜 좋아하는 거, 대접받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살아갈 때 사실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찾아서 밥을 사줬으면 같이 밥 먹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밥 사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외로워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죠. 그리고 문맥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황금률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예요. 우리 자녀들은 착합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뭘 달라고 안 해요. 제가 뭐 준다고 얘기해도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돈 없다. 알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치킨 버거가 먹고 싶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배고파요 아저씨. 저 배고파요. 치킨 버거 하나만 사주세요.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치킨 버거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랑 만나가지고 어이 김씨 당신 딸도 와가지고 치킨 버거 사달라고 하던데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표현한 걸 제가 옮길게요. 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 울릉도 특산물을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네요. 울릉도 특산물이 뭐냐면 호박엿이에요. 자, 그 늦게 오시는 분도 있죠. 야, 이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 내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울릉도 특산물을 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간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간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축복들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